남한산성은 한양의 군사적 유지로 천주교 박해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는데, 이미 최초의 박해인 신해 박해 때부터 신자들이 남한산성에 투옥되었다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으며, 신유 박해 때에는 최초로 순교자 한덕운 토마스가 탄생하였다. 이어 기해 박해와 병인 박해에 이르기까지 약 300명이 달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참수, 교수, 장살 등의 방법으로 순교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순교하신 분들 가운데 일부분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병인 박해 때에는 백지사라는 특이한 형벌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사지를 묶고 얼굴에 물을 뿌린 뒤 한지를 덮는 이를 거듭하여 숨이 막혀 죽도록 하는 형벌이다. 너무 많은 신자들이 잡혀오자 피를 보는 일의 진저리를 낸 포졸이나 군사들이 쉽게 처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해낸 형벌이 바로 백지사형이다. 순교자 가운데 행적이 밝혀진 분은 최초의 순교자인 복자 한덕운 토마스를 비롯하여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의 일가인 김덕신 아우구스티노, 김윤신 베드로, 김성희 암브로시오, 김차희, 김경희, 김윤희와 이천단내 출신 정은바오로, 정베드로 등 36명에 이른다. 한 시대의 사상이나 영성을 단편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서 신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수원교구 내에서 남한산성 순교성지가 담고 있는 신앙의 유산이나 보배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남한산성 순교성지가 담고 있는 신앙의 유산이며 보배인 영성을 묵과한다면 우리 신앙 선조들에 대한 후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것이기에, 미력하나마 남한산성 성지에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에 대하여 사목적 입장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남한산성 순교성지가 다른 성지와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이며 현대인에게 주어야 할 유산이며 보배는 바로 남한산성 성지가 신앙의 증거터요 연령을 위한 안식처라는 점이다. 우선 신앙의 고백터로서 남한산성 순교성지는 박해시대 많은 천주교인들이 이곳에 끌려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하느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 명칭이다. 이곳에 잡혀와서 고문을 당했던 교우들은 자신의 신앙을 일회적이며 불지불식간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많은 고문과 협박, 회유 과정을 겪으면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오로지 애주의 용덕으로서 신앙을 증거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 선조들의 혼이 깃든 이곳 남한산성 순교성지는 모든 고통을 감내한 순교자의 신앙 고백터요 증거터가 된다. 따라서 이곳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남한산성에서 순교하신 신앙 선조들의 순교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되짚어봄으로써 평소의 삶에서 하느님을 증거하는 참된 표양으로 또 하나의 순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신앙이 약한 이들에게는 튼튼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도와줄 것이다. 튼튼한 신앙의 뿌리는 다시 일상의 삶에서 하느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열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삶의 활력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이곳 등 혹 신앙생활에 회의가 생기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이 찾아와서 신앙을 굳세게 다져가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산성 성지가 연령을 위한 안식처로서 또한 연령을 위해 기도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함은
기록상 이곳에서 최초로 순교하신 한덕운 토마스 순교자의 영성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한덕운 토마스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서울의 저작거리에서 천주교 신앙 때문에 참수를 당하고 방기된 교우의 시신을 거두어 잘 안장해 주었는데 온갖 감시와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이러한 굳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의 영성이 빛난다. 그러므로 한덕운 토마스처럼 이곳을 찾는 순례객들도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 기도하고 또 이미 돌아가신 영혼들이 영원한 안식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심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덕운 토마스 순교자의 영성은 각 본당 연령 회원들의 활동에 꼭 들어맞는 것이므로 모든 연령 회원들이 찾아와서 한 토마스 순교자가 보여준 연령을 위한 자발적 봉사활동에 숭고한 정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며 또 배워야 할 것이다. 이상의 서술에서 필자는 남한산성 순교 성지가 연령들의 안식처이자 연령회 봉사활동의 모범을 본받는 신앙교육의 장이며 주님께 한평생 삶의 마지막을 올곧게 봉헌하는 증거터이자 신앙 고백터이므로 신앙생활의 시련기에 처한 교우들에게 다시 굳건한 믿음을 가져다주는 신심단련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남한산성 순교성지는 이런 점에서 연령회원들을 위한 신앙학교 또는 신앙을 굳세게 해주는 신앙의 증거터요 고백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복자 한덕운 토마스 연령회장 1752년 충청도 홍주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한덕운은 1790년 윤지충으로부터 십계에 대한 배움 뒤 입교하여 신앙생활에 전념하였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열심한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것이었다. 1800년 10월 한덕운은 가족을 이끌고 광주 땅 의길리로 이주해 살았다. 그러던 중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교회의 동정을 살펴볼 목적으로 옹기장수로 변장하고 서울로 올라가 청파동 서소문 등지를 돌아보다가 순교자 홍낭민 루카와 최필제 베드로의 시신을 발견하고 이를 거두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해져 배교하고 석방되어 있던 홍낭민의 홍영재 프로타시오를 만나자 부친을 따라 순교하지 못한 사실을 크게 질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덕운은 위험을 무릅쓰고 순교자들의 시신을 돌보아주는 모범, 즉 연령활동을 보였고 홍재영을 질책한 사실과 함께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순교의 원의를 드러내었다. 이와 같은 연령 활동으로 인해 천주교 신자로 체포된 한덕운은 성조에서 제가 한 활동은 천주교의 교리를 깊이 믿으면서 이를 가장 올바른 도리라고 여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니 지금에 와서 형벌을 당한다고 어찌 마음을 바꿀 생각이 있겠습니까? 오직 빨리 죽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라고 최후의 진술을 하였다. 남한산성 동문 밖에서 1801년 12월 27일 양력 1802년 1월 30일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자신이 턱을 괴어야 하는 나무 토막을 직접 손으로 받쳤으며 한 칼에 내 머리를 베어주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의 의연한 모습에 두려움을 느낀 망나니는 헛칼질을 하였고 세 번째 칼날에서야 겨우
한덕운의 머리가 떨어졌다고 한다. 한덕운 토마스의 영성은 한국 천주교 연령회 활동의 기원이 되며 또한 냉담자 권면 활동의 본보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종에 의해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시복되었다. 사학정의 덕운. 포도총에서의 진술. 저는 본래 홍주 사람으로 경술년 1790년 10월에 진산에 사는 윤지충 바오로의 집에 갔다가 처음으로 십계에 대해 배우고 여러 해 동안 깊이 빠졌습니다. 저는 작년 1800년 10월에 광주 땅 의일리, 지금의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의일의 한자가 본래 의일이지만 문초 과정에서 잘못 기록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은 본래 경기도 광주의 의곡면 의일리였다로 이주하였으며 교회의 동정을 살피고자 하여 지난 3월 사기그릇 행상인으로 꾸미고 서울로 올라오던 길에 빈 가마니 안에 담겨있는 시신을 보고 이것이 누구의 시체이냐고 묻자 곁에 있던 사람이 홍랑민 루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교우들과 서로 사랑하던 마음이 지극하였던 관계로 이 말을 듣고는 아주 놀라고 비통하여 그의 원통한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또 홍제용, 프로타시오 등이 배교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부친을 따라 함께 죽지 아니한 것을 엄하게 질책하였습니다. 이어 서소문 밖으로 가서 최필제 베드로의 시신을 염해 주었습니다. 이 마당에 이르러 만민코 배교할 마음이 없으며 오직 빨리 죽기를 원한 것 외에는 다시 아뢰을 말이 없습니다. 판결시의 진술. 윤지충에게 천주교 서적을 배워 밤낮으로 익히고 여러 해 동안 빠져 있으며 윤지충이 참수를 당한 뒤에도 두려워하거나 그만둘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중에 홍랑민을 애도하였으며 최필제를 살펴 염해 주었고 홍제영의 배교를 도리어 질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제가 천주교의 교리를 깊게 믿으면서 이를 가장 올바른 도리라고 여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니 지금에 와서 형벌을 당한다고 어찌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있겠습니까? 오직 빨리 죽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순교실록. 형조에서 사실대로 자백한 천주교 신자를 참수형에 청하도록 아뢰기를. 죄인 한덕운은 윤지충에게서 처음으로 천주교를 배웠으며 홍랑민의 원통함을 애도하였으며 최필제의 시신을 염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참수형에 처하되 다른 도에 사는 사람은 각각 해당 도로 압송하여 형벌을 적용하도록 하였다.